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솝 우화 중에 세 마리 소와 사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세 마리 소가 등장해요. 검은 소, 붉은 소, 얼룩소. 이 세 마리는 항상 붙어 다녔답니다. 언제나 붙어 다니면서 우애가 좋은 소들이었는데요. 이 소들이 붙어 다닌 것은 우애가 좋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소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사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사자라고 해도 힘센 소가 세 마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똘똘 뭉쳐있을 때 그 소들을 공략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머리를 쓰던 사자가 어느 날 좋은 묘안이 떠오릅니다. 그 소들 사이에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간질을 시키는 것이었어요. 사자가 소들에게 조심스럽게 서로 모함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고 결국 소들은 의가 상해서 서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결론은 뻔하죠. 사자는 떨어져 있는 소들을 한 마리 한 마리씩 다 잡아먹었습니다. 이 우화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약한 존재라도 힘을 합치면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것. 뒤집어서 말하면 함께 있었던 그들이 흩어지면 힘은 현저히 약해지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엔 전쟁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일반적인 전투 방식은 육박전이었다. 이는 개개인이 항상 등 뒤와 양옆 측면에 위험이 노출되는 끔찍하고도 극적인 상황이었다. 그래서 군사 지도자들은 병사들이 빈틈없이 결속력 있는 대열을 갖추도록 하는데 그 모든 조직 방법을 배웠다. 양쪽에 있는 동료들이 후퇴하거나 자신을 혼자 두고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들은 더 큰 기계와 자신감을 가지고 적과 싸워 이길 수 있었다. 전쟁 강국이었던 로마는 이를 위해서 가장 젊고 가장 맹렬한 병사들을 제일 앞 전방에 세우고 가장 경험이 많고 뛰어난 전사들은 뒷줄에 세우고 그 나머지는 중앙에 세움으로써 이 전략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로써 가장 약한, 즉 가장 겁먹기 쉬운 병사들은 용맹하고도 침착한 이들에게 둘러싸여서 두려움을 진정시킬 수 있었고 로마군은 그 어떤 군대보다 더 단결력이 강했고 상호 신뢰를 가지고 전투에 임하였다. 자, 제가 말씀드린 이 이솝 우화 그리고 로마 군대의 전쟁의 기술에서 주장하는 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용어로 바꿔본다면 아마 시너지 혹은 시너지 효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헬라어 시네르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시너지가 거기에서 나온 말인데요. 함께라고 하는 신과 그리고 일하다라고 하는 에르고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시네르고스. 여기서 나온 시너지는 둘 이상의 요소나 사람이 함께함으로써 상호작용을 통하여서 훨씬 더 큰 효과를 나타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나 회사에서 보면은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협업을 하죠.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이 시너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서 다른 지체들과 더불어서 신앙생활하는 게 혼자서 떨어져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세 가지 가치가 있는데 그 두 번째 가치가 바로 지체와 함께예요. 지체와 함께한다. 매우 성경적 개념이죠.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스위스의 저명한 의사이자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 그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인간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가 결혼이고 나머지 하나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건강한 신앙인은 결코 독불장군식으로 될 수가 없어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영적인 시너지가 났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건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건강한 크리스찬을 양성해낼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 당연히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워라.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하면서 건강한 성도로서 자라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동일선상에서 같이 나눌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역사상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가장 순수했던 신앙 공동체가 바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인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함께하면서 그 안에서 영적인 시너지를 발휘했는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구상의 첫 번째 교회인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모범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배경부터 볼게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 좀 계시다가 예수님이 결국 승천을 하시는데,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희가 이곳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는데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합니다. 이날을 가리켜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데, 오순절은 이미 있었던 절기예요. 이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그것에 모였던 사람들이 방언이라는 것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말하는 방언,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 여러 다른 지역의 말, 그러니까 타국어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순간의 방언은. 그래서 이 방언을 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신기해하면서도 쟤네들 어떻게 저 아라비아 말을 하지? 어떻게 로마의 말을 하지? 어떻게 다른 유럽의 말들을 하지? 이렇게 신기해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들이 지금 낮부터 술을 마셔가지고 취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혀를 차고 있을 때 베드로가 딱 등장해서 얘기를 하죠.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이 일의 이 현상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 여러 다양한 언어들을 사용하는 수많은 민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계획이 성취되었음을, 여기에서부터 그 계획이 이제 성취돼서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의 성취를 선포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했던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베드로도 미쳤구나, 너도 이상한 소리 하는구나, 어떻게 그런 얘기가 말이 되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던 말,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려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그대로 선포한 것이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초대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이죠. 자, 초대교회 성도들 이후로 뭘 했느냐? 오늘날 영적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 모범교회가 되는 그렇게 되기 원하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적 모습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초대교회는 자발적으로 서로를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서로를 나눴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이 말씀은요, 사실 이단들이 이용해 먹기 딱 좋은 말씀이에요. 많은 이단들이 이 구절을 잘 이용했죠.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데, 초대교회 봐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고 하냐,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공유했다라고 하지 않느냐. 당신들도 재산을 다 정리해서 우리한테 이 교회에 다 헌금하면 이것을 우리가 잘 관리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뭘 했느냐, 중간에서 자기네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그렇게 이용해 먹었으면 더 안 되겠죠. 초대교회의 상황과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 엄연히 다릅니다. 성경을 우리가 볼 때는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 안에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 무슨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느냐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원리는 생각하지 않고 그 현상만 따라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었느냐. 이 당시는 매우 엄격한 계급주의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자유인도 있었고, 그리고 뭐 귀족도 있었고, 종, 노예, 뭐 이런 사람들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큰 빈부격차가 있었어요. 그리고 식량 문제도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41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포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3,000명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안정적인 지위, 높은 지위와 안정적인 어떤 부를 갖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 반대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지위가 낮은 사람들,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노예도 있었을 것이고, 가난한 과부와 고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초대교회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선택했던 방식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뭘 하죠? 여러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차등을 둬가지고, 부자들은 여기에 모이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은 저쪽에 모이십시오, 일반인들 혹은 자유인들은 여기에 모이시고, 종과 노예는 저쪽으로 모이십시오. 실제로 많은 이후에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일들이,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미국 교회도 흑인과 백인이 나누기도 했었고, 우리나라도 초기만 해도 조선시대에 그 계급주의가 남아있어가지고 양반들이 모이는 교회, 천민들이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타파하고 하나가 되면서부터 건강한 교회를 회복이 됐죠.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로 뭉친다는 거예요. 하나로 뭉쳐서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느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보이니까 자발적으로 더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돌봐주고 자신의 것들을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날 같으면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날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이야기죠.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나누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색하죠. 남의 것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자존심 상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분열되기 쉽고, 그렇게 분열되면 서로의 탓을 하고, 그게 오늘날 많은 문제들을 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분열을 과연 누가 좋아하겠는가,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이런 분열을 좋아할까? 아까 이소부화 기억하시죠? 사자가 좋아요. 붉은 소, 얼룩소, 거묵소가 서로 나뉘어져서 그들의 결속력이 무너지고 흩어졌을 때 사자가 좋아하죠. 우리로 치면 마귀가 좋아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마귀를 사자에 비유를 해서, 우는 사자, 배고픈 사자에 비유를 하죠.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말했던 이 문맥상에서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수많은 그런 원리들을 너희가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말아라. 성경적 원리를 쫓아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런 우는 사자같이 다니는 마귀한테 너희들이 마음 빼앗길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저는 우리가 함께 뭉쳐지는 것, 교회가 분열됨에 있어서도 이 말씀이 당연히 적용되리라 생각을 해요. 그럼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하죠.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돼요. 나의 유익, 나의 편리, 나의 특권의식, 나의 자존심 등등등, 공동체의 하나됨을, 그것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내가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대신 자발적으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것.
단순히 돈을 내놓고 나누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내놓고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실 돈도 마음이 가야지 사실 우리가 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분명해요. 마음이라는 건 마음. 건강한 교회, 모범적인 교회는 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이렇게 모여서 뭉쳐지는 교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모였다라는 것을 46절에 얘기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함께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했는데 그 모이는 사람들의 자세가 오늘 이 두 번째 등장하죠. 어떤 마음으로 모이느냐? 기쁨과 순전한 마음, 마음을 같이해서 하나된 마음으로 모였다. 자, 제가 위에서도 말씀드렸죠. 모범교회는 자기 것을 나누는 행위에 있어서도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모일 때도 마음이 중요해요. 모일 때. 함께 모일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것이 이제 성전에 모이는 것인데 그때도 마음이 중요했고 또 흩어져서 떡을 떼고 음식을 먹으면서 같이 교제를 나누는 그런 모임에서도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는 것은 예배 드린다는 건데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네 마음에 뭔가 캥기는 부분, 마음이 불편하고 이것 때문에 네 마음이 어지럽고 집중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먼저 가서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관계를 풀므로써. 예수님이 이러한 원리 속에서 예배를 제정하시고 교회를 만드셨다면 당연히 예배나 교제 모임에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은 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를 모였다. 그리고 그들은 즐거운 마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를 나누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끊임없이 쫓아가길 바랍니다. 예배를 모이는 건 당연히 우리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되죠.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에 있어서도 같은 교회 성도로서라면 우리 마음이 항상 순전하고 즐거운 마음이 있어야겠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가는 마음이 아니라 기대되고 지체를 만나는 것. 물론 이것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될 수는 없겠지만 차차차차 더 이것으로 우리 자신이 젖어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체와 함께라고 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가치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초대교회는 믿음으로 세상의 칭송을 받았다라고 47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초대교회는 자발적으로 나누었어요. 자기의 것들을. 뿐만 아니라 함께 모임에 있어서 즐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중심에는 당연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겠죠. 이 동일한 기준이 있었는데 신앙 안에서 교회로 모였으니까 차별과 편견 없이 자기의 것들 나눠주고 또 함께 즐겁게 모일 수 있었다라고 본문은 얘기하는데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 안에만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밖으로 넘쳐났다라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숨길 일도 아닌데 당연히 새나갔던 것이죠. 사람들이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요. 저기에 가니까 사람들이 뭔가 기쁨이 있고 행복하다라는 것이 내 눈에 보니까 그럼 주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겠냐라는 거죠. 제가 전도와 관련해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 바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책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자기 주변에 누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모습을 보였는데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그 모습이 정말 진짜같이 느껴졌기 때문에 거기에 내 자신도 그 변화된 삶의 매력을 느꼈다라는 거죠. 신앙에 대한 마음이 열리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그러면 그렇게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변화됐다라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이제 신앙 안에 산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이 형편없다. 그 사람의 삶이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그 사람의 삶이 여전히 예전에 잘못된 것들을 답습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이 칭송할 만한 일이냐라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 곧 그 안에 있는 복된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초대교회의 상황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러 예배로 모였어요. 온 백성들이 그들을 칭송해요. 자연스럽게 온 백성들이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그러니 당연히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더라라고 하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었던 것이죠. 매우 이상적인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게 당연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매력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이런 정말로 교회다운 모습을 찾아가고 그것을 우리 안에 내면화시켜서, 내재화시켜서 이 에너지를 가지고 나아가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세상에서는 칭송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숨길 수 없는 매력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 선한 영향력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늘려가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중에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길 바라요.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이 모임 안에서, 이 안에서 함께 시너지를 경험하고, 영적인 시너지를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서 이런 삶을 자발적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바로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의 향기구나, 네가 바로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의 편지구나, 네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이구나,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